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고 누가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성령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만에 뵙죠? 네, 지난 한 주간 교회 교우들의 배려로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설교와 영상 편집의 압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쉬는 동안에 이런 마감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까 좀 편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연결하는 설교를 하면 좋을까, 또 행전과 서신을 또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뭐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시간 예배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시간 예배를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에서 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뭐 계속된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 쉬었던 건 아니고요. 네, 잘 쉬면서 그런 상념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JTBC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교회라는 주제로 TV 토론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는 교회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죠. JTBC의 토론에서는 이 방역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방식의 토론이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에서의 토론은 어떻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JTBC에서의 토론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성전주의를 벗어나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였고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의 토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쉬면서 참 뭐랄까, 네, 많은 생각들이 좀 오고 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주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기를 또 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를 그리워해 주시는 교우들도 있어서 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새롭게 설교를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뭔가요? 뭐 코로나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위기, 뭐 기업의 위기, 자영업의 위기, 교육계의 위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에게 현실적으로는 교회와 목사들의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에 위기가 아닌 적이 없잖아요. 인생은 사실 늘 위기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관리 가능한 위기라는 게 애초에 없잖아요. 만약에 관리 가능한 위기, 관리 가능한 거라면 위기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위기는 낯선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리고 매일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내일, 낯선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이 관리 가능한 위기라는 말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22살 때죠. 그때 예언서를 처음 공부할 때도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예언서의 시대가 올 거다, 예언서가 주목받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 20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말은 매번 한국교회 위기였고 한국 사회 위기였죠. 2019년에 수능을 보고 20학번으로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97년에 IMF가 터지고 98년에 대학생이 된 세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누군가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떠올리시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에서 겪은 위기의 역사들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위기는 항상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마추어다. 프로가 없다. 라는 거죠. 매 순간 허둥지둥 되면서 내일을 맞이하곤 하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제의 오늘과 내일의 오늘은 분명히 다르고 오늘의 오늘도 다릅니다. 내 예상과 계획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예상과 다른 계획들이 막 부딪히면서 빚어내는 이 낯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당황하죠. 당연히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왔던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을 지키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것을 진리인 양 믿고 살아왔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지혜는 어쩌면 위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는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시작할 때부터 위기였죠. 우리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를 해보자고 모였고, 건물도 없이 예배드릴 장소를 막 찾아다녀야 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저에게 여러 질문들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낯선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셔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심기 1년 만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로 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분명 우리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위기였는데 우리 마음에 남은 건 분명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위기였는데,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위기였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건 그 위기의 순간이 남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남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쉽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이 교회가 겪었던 위기의 이야기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위기의 이야기가 남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감사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남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는교회를 비롯한 포함한 모든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위기였고,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기를 겪었던 교회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성령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학원이죠. 상권과 학원으로 이루어진 아주 잘 짜여진 두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쓴 글이라는 누가복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예고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from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으로 향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우리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죠. 서원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서원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45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뜻하는 주의 영이 2번 나오고 내 영이 2번 나오고 주의 사자가 4번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2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총 55회, 최소한 55회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그 성경 구절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성경 설교 안에 보시면, 설교 원문에 보시면 거기 안에 제가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얘기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었고요. 사도들을 선출할 때, 유다의 빈자리인 마띠아를 선출할 때 그때도 기도했었고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제자들은 또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고요. 박해의 상황에서도 기도했었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구제의 방법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다양한 방법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나바 바울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이별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낯선 이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곳곳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중요한 위기 때마다 기도로 이 일들을 극복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안에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들을 다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우리 4장 29절 30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도 보시면 위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위기는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이 길 위에서 여행하시는 분으로 그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항상 길 위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여정은 예수님의 길을 굉장히 닮아 있었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이 길 위를 여행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의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선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사도행전의 선포는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주된 설교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 부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메시아됨의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 바울의 재판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때 이 재판 과정을 구구절절 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무죄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재판을 읽든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재판을 읽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읽기를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 왜 죽었지? 바울은 왜 고발당한 거지? 이들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공통적인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누가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는 너무 많이 읽어왔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만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재미가 좀 떨어진다, 호기심이 좀 덜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반대로 가면 서신서들은 좀 너무 어렵죠. 좀 지루하고 편지다 보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정말 스펙타클하죠. 수많은 지역을 막 넘나들면서 일단 믿음의 모험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바울의 재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법정 스릴러물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캐리비안의 해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막 항해하다가 파손당하고 거기서 막 가까스로 살아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볍게 이번 기회에 슥 읽어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도행전의 그 뭐랄까요, 그 즐거움, 기쁨, 맛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읽을 때는 가볍게 읽어도 읽고 나면 뭔가 이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책,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 읽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할 때 전반부는 베드로 1장부터 12장,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저는 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베드로와 바울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건 저는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간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것에 힌트를 좀 주는 부분이 있어요. 1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세 부분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부터
8장 3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와 스데반의 활동, 그리고 8장 4절부터 11장 18절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과 베드로의 활동, 그리고 1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땅끝을 향해 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다루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잡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 공간 중심으로 읽는 것도 역시 몇몇 두드러지는 인물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저는 좀 약간 별로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좀 별로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읽기 방법은 이 세 번째인데요. 화합, 위기, 승리, 이 하나의 패턴, 요 패턴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 화합, 위기, 승리라는 패턴이 6번 반복이 되는데, 이 각 패턴의 마지막은 비슷한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 결론은 항상 교회의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 그로 인한 교회의 성장, 성숙, 이런 것들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 패턴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 패턴은 1장 1절부터 6장 7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화합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박해라고 하는 외부적 위기가 찾아오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내부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요 전반부 첫 번째 이 패턴의 이야기, 화합, 위기, 승리의 패턴이 끝나면 6장 7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결론 지어지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두 번째 패턴은 6장 8절부터 9장 31절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로 화합을 이루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을 통한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끝나면서 다시금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로 가게 되죠. 그리고 9장 31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째 패턴은 9장 32절부터 12장 24절인데요. 베드로가 순회하면서 치유 사역을 벌여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견고해져 가는데, 이방인 고넬료와의 식사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정결법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박해자였던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12장 24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번째 패턴은 12장 25절부터 16장 5절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가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에 관한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 있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16장 5절은 이렇게 결론 짓게 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다섯 번째 패턴은 16장 6절부터 19장 20절인데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화합을 이루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2차, 3차 선교지에서 계속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위기를 또한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19장 20절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패턴은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끝부분까지인데요.
2차 선교지를 바울이 재방문하면서 교회의 화합을 또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박해를 당하고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로 이송하는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떠세요? 그러니까 화합 위기 승리의 패턴이 6번 반복되고 6번 반복될 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베드로나 바울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에 대한 교회의 성장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로서의 누가의 관심은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려내는 교회는 늘 위기 속에 있었으나 동시에 늘 성령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생존과 성숙은 위기가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늘 있는 거고요. 교회의 생존과 성숙은 뭐에 달려 있냐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 교회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교회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속의 교회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다른 교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우리 심는교회만 해도 예인교회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는 보고 따라할 만한 모델이 없어요. 다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매 순간 겪어 나가야 했던 교회였죠. 말 그대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언지,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기도로 묻고 또 함께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이 낯설었고 매 순간이 위기였으며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2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는 베드로가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 그거 사람들이 싫어하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선 안 되는 건데 이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억지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인사하는 첫 마디, 베드로의 첫 마디를 보면 그러한 긴장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법인 거 너도 알지? 근데 나 일단 왔거든? 근데 나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인 그런 말투입니다.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교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사실 이방인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것 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실 증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이 경계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경계를 훅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우리 10장 44절부터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은 바울의 전도 계획을 틀어버리신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계획을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 수 없으니까 더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위쪽 지역인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한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또 막으셨어요. 바울의 전도 계획을 번번이 성령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 1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계획을 할 때마다 막으셔서 다른 계획을 짰더니 또 막으세요. 이 참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쪽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16장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베드로의 경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환상을 본 것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한 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즉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자기들이 결론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좀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인정함이로라 이런 번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의 그 원문은 헬라어는 쉰비바조라는 동사예요. 이게 현재 능동 분사 형태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다. 즉 성령께서 명확하게 해라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른 계획을 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명확한 성령의 음성이 없을 때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또 열심히 힘쓰며 가보는 거죠. 요컨대 성령께서는 경계를 넘어가 버리시기도 하시고요.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경계를 넘어가시거나 방향을 그렇게 확확 틀어버리실 때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심사숙고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성령과 함께 가기로 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계획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 앞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모험과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길은 이 위기라고 하는 비포장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새로운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경계를 넘고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위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하나도 계획대로 간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경계를 넘어가 버리시고 방향을 틀어가 버리셨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언가 예측하기를 좋아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고 정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험을 그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정답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을 정답 없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음을, 그리고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면서 또한 기독교 세계 이후를 사는 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존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가 발견한 그 생존법은 우리 자신의 삶에 놀라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비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람. 그렇게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세상의 회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오만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한 말씀은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몫이죠.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심는 교회에게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건데 어디 교회 가냐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마다 우리 이단 아니라고 막 설명해야 되고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막 말해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건물이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는교회가 더 정상적인 교회, 더 괜찮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건물이 없냐를 설명해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건물이 없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가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불안한 마음이 웬일인지 조금도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부터 주일과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과 말씀 읽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 방향성이 주일과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다 보니
일상과 개인의 말씀 읽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함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방향성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라는 것. 우리는 매 순간이 위기였지만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 심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다는 것, 우리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온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와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이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을 온택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심는 교회의 온택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물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 보자는 거죠.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창발적인 생각들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고 모색해보고 도전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낯선 길 위에서 성령으로 인한 온택트, 따뜻한 연결, 그것을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때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늘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가 위기 속에서 성령과 동행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남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남고 기쁨이 남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는 교회가 그러길 바라고 한국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반성하고 돌아봐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모험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양한 시도와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한복판에 심겨져 갈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